네, 이제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이제 자리 정돈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찬양과 또 우리가 들을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몸을 다시 한번 정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학교들도 있고 아직 이제 그나마 조금은 더 여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시험 기간 참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나요? 우리가 또 지난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었는데 늘 괜찮아요 심지어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나의 힘듦과 나의 아픔들 다 이야기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지금과 같은 또 시험 기간이나 이런 시험 기간 이후에도 결과가 나왔을 때도 참 우리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셔서 오늘도 또 그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네.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다시 한번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할 때 힘찬 박수하면서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이전에도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참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 외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던가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만족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영원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듣고 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갈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나갈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갈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갈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갈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갈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갈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시. 우리 그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이 시간 입술 열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여러분들 감사할 만한 것들이 금방금방 이렇게 떠오르던가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등교하는 것도,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하물며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에 있어서도, 친구들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변화와 어려움들을 겪었던 이번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은 또 얼마나 더 무너지던가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그 품으로 부르십니다. 그 품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눈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은,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은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귀가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견뎌낼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흩어졌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온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옵니다.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지혜와 열심을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오랜 기간 마음이 힘든 아이들입니다. 시험 준비로 마음이 더 힘들지 않게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힘들었기에 평소 주님이 누리게 해주셨던 그 기쁨과 복과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상을 지켜주셨고 다시 일상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할 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윤종문 목사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듣는 영혼마다 주님의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정원이야, 준원이야? 정원이. 정원이. 쌍둥이여가지고 맨날 물어봐요. 자, 여러분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고, 예, 여러분 많이 지쳐 있을 텐데 한생아 잘 지내니? 그래. 자, 희수야 잘 지냈어? 김희수. 여기 어미수. 미안해요. 자, 중등부 소식 전할게요. 우리 PPT 화면 보여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신경 쓰고 있는데 예배 시간 전후로 이렇게 소독도 하고,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일상 우리 교회 중등부 선생님들이 애 많이 쓰고 계시니까 여러분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예요.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일상교회 지층 예배라고 검색하시면 채널이 뜰 거고 이걸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예배 이후에 이 녹화 실시간 영상이 그대로 또 파일로 남아서 언제든 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또 구름, 바람, 해를 주셔서 이렇게 농산물 한 해의 수확을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앞에 이거 봤어요, 여러분? 이쁘죠? 이렇게 오늘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예물 가져온 친구들이 있을 텐데 혹시라도 깜빡하고 봉투를 챙기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뒤에 봉투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따 예물 드릴 때 봉투를 활용해서 감사 예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는 추수감사주일 떡 드려요. 꿀떡이랑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떡으로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는 목사님이 진짜 제일 좋아하는 CCM 가수가 옵니다. 나무앤이라고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인데 어쿠스틱 기타로 치면서 찬양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오셔서 찬양 집회에 찬양하시면서 이제 간증하시는데 여러분 부모님들과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꼭 와서 저 사람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가수구나 하면서 봐주시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에 드렸던 대로 모자보건법, 낙태법, 그리고 차별금지법 12월 첫째 주부터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목사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법 전공했어요. 법학 전공이에요. 그래서 법학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면 좋겠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도미경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지만 진짜 뭐 배고프다 심심하다 하면 목사님한테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목사님이 여러분들 간식 들고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여러분들 꼭 목사님한테 아무 때나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목사님이 원하는 때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 꼭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까요?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소리 내서 같이 읽자. 소리 내서 같이 읽을게요.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계획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마음은 어떠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너희가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수없는 말씀과 수없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은 딱 한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윤주호고 이제 미운 4살, 마의 4살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이 유아 사춘기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다 쌩까요. 자, 주호야 치카치카하고 자야지 그러면 주호 치카치카 안 하고 바로 잘 거예요. 주호야 바지 입고 나가야지 그러면 주호 바지 안 입고 쌩 하고 나갈 거예요 하면 진짜 바지 벗기고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 나가. 만약에 목사님이 주호가 치카치카 안 하고 잘 거예요 해서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하고서 그냥 치카치카 안 시키면 얘가 나중에 치카치카 하겠어요? 치카치카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얘는 앞으로도 치카치카 안 할 거예요. 목사님이 방치하면 목사님 아들이 사람답지 않게 살 거예요. 입에서 괴물 냄새가 나겠지, 그치? 다현아 너처럼 입에서 막 괴물 냄새가 날 거예요. 바지 안 입고 나가요. 나중에 어른 돼서 바지 안 입고 나가면 뭐 쇠고랑 차는 거지. 사람답게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목사님은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주호야 너가 지금 치카치카 안 하고 싶구나. 그런데 이건 해야 하는 거야. 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하게 할 거야. 정말 안 들으면 목사님께 꽉 붙잡고 막 이렇게 치카치카를 시켜요. 예, 단호하게. 그러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명하냐면 5절 말씀인데,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를 보여주세요. 얘들아, 여기서 이 징계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딱 직역하면 자녀를 만들어 간다라는 뜻이에요. 자녀답게 만드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징계라고 해서 여러분 막 학교 징계 생각해서 뭐 벌을 주고 어떤 뭐 진짜 뭐 태학, 징계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혼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 징계라는 것은 자녀답게 만들어 간다. 목사님 아들을 사람답게 자녀로 사람답게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을, 목사님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이 징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가실지를 살펴봐야 돼요.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광야라는 곳을 거쳐야 됐어요. 광야라는 것은 어떤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 이 사막지대를 지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에 따라서 3, 4일 길이면 지나갈 수 있을 곳, 그 길을 40년을 방해한 40년을 거기서 막 뺑이 쳐요. 오늘 막 비속어가 막 나오네. 막 돌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셔서 막 40년을 거기서 방황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이 보통 곳이 아니에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낮에는 기온이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50도, 최소 50도입니다. 최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낮에는 50도고 밤에 되면 영하로 뚝 떨어져요. 기온차가 이렇게 심하면요, 50도에서 영하로 떨어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대요. 너무 더워서 너무 추워서 죽는 게 아니라 그 기온차 때문에 죽는데요. 너무 격차가 커서 사람이 적응할 수 없어가지고 그 기온차 때문에 죽는다고 해요. 그게 광야예요. 먹을 곳은 많았을까요? 아니요, 절대 없어요. 그냥 쭉 모래판이에요. 쭉 모래판이고 중간중간에 산 같은 게 나오는데 무슨 풀이 나오는 정발산 같은 곳이 아니라 바위산, 돌산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뭔가 먹을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서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40년. 얘들아, 몇 년 살았다고? 40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모래만 있고 낮에는 50도, 밤에는 영하, 그리고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곳에 3일, 한 3시간만 걸어가 보라고 해보세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런 환경에서 사람이 과연 40년 동안 살 수 있을까? 목사님,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먹을 게 없어. 얘들아, 임진왜란 때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잡아먹었어? 개 잡아먹었잖아요. 더 없으니까 뭐 잡아먹었어요? 사람을 서로 잡아먹었잖아요. 인육을 먹었잖아요. 그런 광야의 40년에 먹을 것 없고 거할 곳 없으면 이런 상상도 해봤다니까요. 하나님이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지 않으셨다면 서로 잡아먹었을 걸? 이런 생각도 목사님은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 광야라는 곳에 40년을 막 돌아다니게 하시면서,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나는 신경 안 쓸게 하면서 방치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살피시고 보살펴 주셨는데, 어떻게 보살펴 주셨느냐?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해를 이렇게 가려 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이 추위를 막아주시고, 밤이 되면 어둡잖아요. 불기둥이 비치니까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보이는 거죠. 광야에서 너를 걷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먹게 해주셨는데 막 만나도 주세요. 하늘에서 배고프다니까 하늘에서 작은 과자 같은 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걸 잡아먹게 하시죠. 사람이 혼자 능력을 할 수 없는 거, 40년을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살 수 있겠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곳을 비추시고 추위와 더위로부터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마땅히 거처할 곳 없고 먹을 것 없는 그 광야에서 너희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생했는데, 봐라, 너희들 옷이 헤어졌니? 너희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헤어졌니? 너희들 발이 조금이라도 부르터니? 목사님이 행군 엄청 하는 부대 갔다 왔거든요. 군대를. 젓가락 부대라고 행군 엄청 하는 부대 갔다 왔어요. 그 행군 엄청 하면 목사님이 발에 물집이 이만한 게 잡혔어요. 이만한 게. 막 야간 행군 한번 갔다 오면 진짜 막 이만한 게 잡혀서 진짜 맨날 이러고 걸어 다녔다니까요. 이러고. 그런데 너 발이 그렇게 한 번이라도 부르트른 적 있니? 아니. 너 진짜 오래 고생했고 언제 이 광야길이 끝나지? 언제 이 먹을 것 없고 잠잘 곳 없는 곳에 언제 이렇게까지 방황해야 되지? 왜 이렇게 바뀌지 않지? 싶은데 결과를 봐라. 너 발이 부르터니? 너 옷이 헤어졌니? 아니, 내가 너를 지켰거든.
그 광야에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줬거든.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줬거든.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떠올리라고, 그거 기억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살폈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살폈는지 하나님이 너희들 그 과거를 떠올려봐. 지금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경계선에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그 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거든. 그 건너기 전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 유언이에요.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보살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이 기억하라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기억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행군하고 있어요. 몇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그 긴 행군이 막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가로막히죠? 앞에 뭐가 이렇게 딱 등장하죠? 홍해가 등장하잖아요. 네, 홍해. 이집트 왕자 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홍해가 등장해요.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군대가 쫓아와요. 이집트의 군대가 전차를 타고 막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더 이상 건너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야, 너 지팡이 들고 있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바다 위로 내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든 손을 이렇게 바다로 내밀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근데 얘들아, 이거 순식간에 갈라졌니? 말씀을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보세요. 홍해가 이렇게 있는데 동풍이 불어온대요.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동쪽에서부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요단강이 어디였냐면 서쪽이었어요. 동쪽으로부터 땅이 갈라져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요. 밤새. 우리가 애니메이션에 보면 모세가 딱 손을 내미니까 이 바다가 순식간에 갈라지잖아요. 아니에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서서히 갈라지는 거예요, 물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서 있었다고요? 서쪽. 동쪽에서부터 불어와요. 그러면 요단강의 서쪽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졌을까? 동쪽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졌을까? 동쪽에서부터 갈라지죠. 기도하자마자 순식간에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모세는 볼 수 없었다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지켜주세요. 저의 기도에 응답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본 게 아니에요.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었고 동쪽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져서 밤새고 나니까 비로소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드러난 게 보이는 거죠. 비로소.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지? 왜 이렇게 환경이 바뀌지 않지? 왜 이렇게 힘들지? 막 불만이 쌓이고 원망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모세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저 동쪽에서부터 바다를 가르고 계셨어요.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은 모세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당장에 바뀌는 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차츰차츰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내 눈앞에 홍해가 갈라졌구나, 내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게 보일 때가 온다고. 순식간이 아니라 저기서부터 하나님이 행하고 오세요. 일하고 오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게 갈라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부터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홍해가 서서히 갈라지는 것,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과거를 떠올려라라고 하시니까 과거를 떠올렸겠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야, 하나님이 너희들 어떻게 지켜주셨냐? 40년 동안 너희들 먹여줬잖아. 너희 옷 부르트지도 않았고 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너희를 지켜줬잖아. 홍해도 건너게 하셨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그걸 되새기고 있다고. 되새기고 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 우린 이제 저 새로운 땅, 우리가 진짜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 텐데, 아,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지. 아, 우리 하나님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지. 아, 진짜 우리 하나님 감사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겠지, 인도해 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겠죠. 얘들아, 하나님이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든 하나님이 백성들을 징계하신다, 너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괴롭고 뭔가 마음이 슬프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삶에 어려운 상황이, 괴로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 한 번 더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한 가지 목사님이 책에 있는 글귀를 준비했는데 보여주시겠어요? 고등학생이 쓴 책이에요. 광야의 선자의 고백이라고 고등학생이 쓴 글을 이렇게 만화로 만든 책인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안의 틀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날 위해 만들어 놓으신, 내 안의 틀에서 나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 만들어 놓으신 한계를 알 수 없는 바다에서 마음껏 즐겁게 헤엄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10대의 고백입니다. 내 틀에서 나온대요. 얘들아, 목사님 보세요. 너희들 막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선생님들 일 열심히 하고, 하지만 마음 너무 괴롭고 육신이 너무나도 지쳐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인데, 여러분 고개 드세요. 조금만, 이제 설교 다 끝나가. 오늘 짧게 준비했어.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보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성적이 더 나아지질 않아. 좋은 자녀 돼보고 싶고 좋은 부모님 되고 싶어서 노력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지?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지? 뭔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죄도 안 지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참아보는데 이게 잘 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뭔가 상황도 잘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슬프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 안에서 틀이 하나가 생기는데, 내가 만들어 온 나는 어떤 놈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틀을 내가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틀이 뭐냐면 나는 안 돼. 난 뭘 해도 안 돼. 공부해봐도 성적 안 나와. 친구한테 좀 잘해보려고 해도 나는 친구들한테 왕따당해. 그러니까 난 뭘 해도 안 돼. 목사님 요새 어떤 토로가 나오는지, 불만이 나오는지 알아요? 나는 운동해도 살 안 빠져. 나는 뭘 해도 안 돼. 막 이런.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는 원래 체질적으로 선천적으로 살찌는 놈입니다 하고, 막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게 우리의 틀이라고. 그런데 이 고등학생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틀에서 나와서 한계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바다로 들어가서 마음껏 헤엄치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틀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난 뭘 해도 안 돼 라는 그 틀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날 어떻게, 지금까지 날 어떻게 도와주셨지? 이거를 집중해서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 어떻게, 이번 한 해 어떻게 지켜주셨지? 나 뭐 도와주신 거 없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 없나? 집중해서 기억해보고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 그래, 하나님이 이때 나 도와주셨지. 아,
하나님이 나 이때 날 지켜주셨지.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해주신 거였나? 이렇게 고백하고 계속 기억하고, 아, 진짜 하나님이 나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감사하다 보면요,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냐면, 아, 하나님만 의지해 봐야 되겠구나. 나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 한번 해봐야겠구나 라는 변화가 나에게서 생긴다고요. 그 변화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변화가 나에게서 생각해 보는,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거 없으면, 이거 진짜 안 하면 얘들아 큰일 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뭘 도와주셨는지 이거 따져보는 작업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 왜냐하면 나중에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말은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다른 걸 의지하거든요. 다른 걸.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하고 있다고요?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야, 너 거기서도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의지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은 얘들아 우상이 몇 개냐면 70개예요. 근데 공식적인 우상이 70개고 미신, 잡신들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어요. 하나님이 아닌 신이 수백 가지고, 그들이 믿는 신, 그 종교의 방법은 자기 자녀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도 지내고 음란한 행위를 행해요. 음란한 문화에 빠져요. 중독에 빠져요. 그게 가나안의 문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고, 홍해를 갈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이거 다 까먹어. 이거 다 까먹으니까 가나안 문화에 다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냐면, 힘들고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문화처럼, 그 종교처럼 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고, 동성애를 행하고 있고, 중독에 빠지고 있고, 자기 자녀를 신에게 바쳐서 죽이고 있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힘들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게 우리랑 다를 것 같아? 너희도 가나안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내가 힘들 때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존재하는 이 가나안과 같은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지켜주셨는지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얘들아 진짜 중요해. 여러분 힘들 때마다 다른 거 찾는다. 담배 찾을 걸, 술 찾을 걸, 게임 찾을 걸, 스트레스 푼다고 약물 찾을 걸. 목사님이에요. 내가 여기서 너희들보다 담배 일찍 폈을 걸. 목사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28살까지 담배 폈어요. 하루에 2갑씩 폈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속된 말로 쪽팔려서 내가 얘기 안 하는데, 나 누구보다 술도 많이 마셨어. 목사라고 다를 것 같아요? 목사 20년 담배 폈다고. 잘 들어 얘들아. 이게 왜 무서운 줄 알아? 목사 됐다고 달라질 것 같아요? 얘들 어른 됐다고 달라질 것 같아?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면 달라질 것 같아? 힘들면 생각나. 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나 참아.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야. 목사 되면 생각 안 날 것 같아? 욕구가 안 생길 것 같아? 유혹이 없을 것 같아? 지금 너희들 지금부터 하나님께 감사한 거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기억하지 않은 채 자꾸만 다른 것들 의지하잖아. 다른 것들 음행 저지르고. 너희 포르노 중독된 애들 많을 거 아니야. 담배 중독된 애들도 있을 거고. 그거 지금부터 하잖아. 나중에 어른 돼도 찾는다. 목사 된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다. 목사님 진짜 고생하는데. 목사님 진짜 고생해. 응? 나 이거 참으려고. 물론 예전 같지는 않죠. 그 욕구가 심하지는 않지. 그런데 진짜 가끔씩 생각나. 술 생각나. 담배 생각나. 목사라고 달라질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지 않으면 목사님도 꼬꾸라지는 거야. 너희라고 다르겠어?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해.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게, 그래야 너희들이 힘들 때 진짜 성적 안 오르고 막 친구랑 싸우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상처 주고 막 이래서 내 마음이 막 괴로울 때, 그때 얘들아 다른 거 안 찾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그럼 나 이렇게 힘들 때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 찾는다고. 그래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필요해요.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는 이제 목사님이 이걸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나눠주고, 목사님이 올 한 해 꼭 2020년도가 아니어도 좋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감사할 만한 제목들, 그것들을 여기다 적으셔요.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 기억하고 기억해서 감사하는 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되냐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하고 기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이거 감사하는 거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나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지켜주셨고 나 이렇게 지켜주셨고, 이런 것들 한번 여기 자세히 적어보세요. 그럼 목사님 이거 받아서 진짜 약속할게, 주중에 목사님 이거 다 읽고 기도해줄게. 목사님 요새 예배 때마다, 목사님 개인의 기도 시간마다 여러분 이름 한 명씩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거기다 적어서 목사님한테 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이거 붙들고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줄게.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액자로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다 잘 새겨두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하나님 좀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가 두려울 때마다, 걱정이 많을 때마다 이 걱정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기억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먼저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오신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신 것만큼은, 아니요, 하나님 나 인도한 적 없어요, 나 도운 적 없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분명해요, 너무.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이 감사의 제목을 적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더 의지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수능이 18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일상교회 중등 친구들,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날마다 돌이켜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돌이켜보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감사의 기도 제목에 넘쳐날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기며 기억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기억으로 감사함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눈 돌리지 않고, 중독에 빠지지 않고, 그때마다 한 번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떠올리며 하나님의 이름 한번 불러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주세요.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시 우리 펜과 종이를 받으셨을 텐데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진중한 마음으로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여러분 빈 종이란에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여 힘차게 찬양합시다. 여러분 아는 찬양이잖아요. 우리 입술 벌려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내린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여러분 앞을 보시겠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적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받으시고 뭐 하셨냐면 감사하시고 축사하셨고, 그리고 나눠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목사님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걸 받아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제목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12강주리가 넘게 남는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두 손 모으고 여러분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를 지켜주십시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였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 힘듭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고 미래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어떤 아이들은 내가 무엇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다 모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잃어가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아이들이 감사할 것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축복하셔서 이 감사의 기도 제목에 수배 넘는, 몇 배에 넘는 열매와 결실을, 축복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학업의 자리에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인격의 복도 주시고,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람의 복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리더가 되게 하셔서 뛰어난 자리에서 뛰어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끊어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위해, 이들이 걸어갈 모든 날들 위해,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험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